이름 높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조금 더 기쁘게 찬양해 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주인 대신 아버지 앞에
주잡이가 한같이 흐르고 주잡이가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차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우리를 만지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주만 따라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부족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부림쳤지만 저희들 능력이 부족했던 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더욱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푸른 하늘처럼 푸른 실록처럼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더 받아가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두 다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이 어려움을 맞이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힘을 합치고 새롭게 전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육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도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아껴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웃으시면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목회 일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와 직분자들도 맡겨진 책임을 이전보다 더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머리를 써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또 대북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사심을 버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한 몸을 던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희생하고 자기 몸을 불사를 때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고 옷깃을 여미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내자들, 또 식사 봉사자들, 차량 봉사자들, 하나님 다 아시죠?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원이 있게 채우실까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기쁜 감당할 수 있어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신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원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기쁜 감 건너올 수 있어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신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생명의 문 열어주신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또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이런 상황으로라도 계속 예배를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우리가 몇 년 동안 맥주 감사 주일에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뭐 갑자기 코로나 관계도 있고 또 모여서 무슨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올해는 카리스 프로젝트를 안 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행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들을 뭐 준비하고 의논하기보다는 이제 외부의 기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우리 교회 이제 생일이 있는 주일 8월 9일 올해가 41주년인데 41주년 감사 예배하는 그 주일을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이제 해외에 있는 어려운 우리 아이들과 결연되어서 후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텐데 또 혹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더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기아 대책 기구와 함께 해외에 있는 아이들 결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외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흘려 보내는 그런 카리스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여러 번 몇 차례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아동과 나와의 개인적인 결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푸도라고 하는 마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을을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약 90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그 당일에 쭉 사진도 붙이고 뭐 계속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해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 아이와 1대1 결연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와 그 마을 전체가 결연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보내거나 사진만 주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선교팀을 꾸려서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쪽의 아이들이 또 축구 프로그램이 또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한국으로 초청되어 왔을 때 또 내가 후원하고 결연한 아동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요. 여러분 미리 아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 기아 대책기구와 함께하는 카리스 프로젝트 설명회를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또 선교 프로그램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교부에 관계된 분들, 또 우리 각 교육 부서들도 그날에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 부서에 관계되신 분들 주보에 나온 대로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함께 모여서 또 이 일을 같이 또 기도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부 예배 시간에는 총회 교육 원장이신 박신웅 목사님 오셔서 또 은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 3, 4부 예배 중에서 한 번 참여하시면 이제 주일 공예배에 참석을 하신 것이 되겠고요. 2번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니까 또 오후에 또 오실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질병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의 어려움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주님 은혜 베푸셔서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지나온 상반기를 감사하는 상반기 감사절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농업 중심의 사회는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은 대단히 이렇게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이제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이제 만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게 소산이 풍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득 풍성하게 넘칠 때 감사절기를 보낸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또 분위기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이죠. 추수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올해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보냈고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마비가 된 상태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추수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생업도 마비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풍년만 존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기도 했던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흉년과 풍년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마치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정말 없는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요? 자,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풍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풍년을 풍성하게 거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우리는 역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기를 또 추수할 것이 없는 이 시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광야를 만나거나 흉년의 시기를 만나는 일들이 아마 종종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에서 이 광야와 흉년이 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꽃길만 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역시 지금도 여전히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조심스럽고 오히려 한 가지 이유로 정의 내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길에 접어드는 것, 인생에 있어서 흉년을 만나는 것은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케이스에 이렇다라고 하는 답을 얻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광야에 관한 말씀과 또 이렇게 흉년에 관한 풍년 흉년에 관한 한 어떤 그 케이스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하도록 보내었습니다. 정탐할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서 그곳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곳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고 오너라 등등.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과일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보고인데 정말 첫 번째는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포도송이 무화과를 메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그곳의 성읍들도 견고하고 게다가 그곳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보고 중에서 혹 잘못된 보고나 거짓된 보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보고가 있나요? 아닙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되게 크고 성읍도 강합니다. 이 두 번째 보고도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모두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평가합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런저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는 가서 못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못 이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악평을 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없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였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에 의하면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 정복할 가능성이 적은 땅, 사실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팩트와 환경만 보면 우리는 가서 못 이길 것 같아.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죠.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광야를 만납니다. 때로는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풍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흉년으로 어렵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의 상황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것, 필요한 일이지요. 노력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포함이 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른들이나 어린 아기들이나 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거기까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상황만 보고 사실 팩트만 체크하느라고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에 쫓겨서 다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한 10사람들과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을 안 믿거나 백성이 아니거나 그런 사람 얘기 아니고요. 바로 내 얘기예요. 내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광야 얘기가 그냥 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단순한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 흉년을 당하는 경우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역시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서 일어납니다. 함께 공존하죠. 왜 풍년이 들기도 하고 왜 흉년이 들기도 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고, 중간에 제가 좀 줄였습니다만 이제 소들도 양떼들도 가축들도 먹을 풀들이 풍성하니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6, 17절에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은 물을 저장했다가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나의 노력으로 농사한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흉년 풍년의 가름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 17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풍년과 흉년의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도 하나님의 관계, 해결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거나 흉년의 시절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흉년이 드는 거야? 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흉년이든 뭐 광야의 길이든 이런 가운데 지금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먼저 손을 내미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돌이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뭐 몰라서 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신다는 말이 마음을 떠본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험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테스트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떠보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잘 읽어와서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좋은 마음으로 되면 짠하고 좋을 텐데 잘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불신앙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상황,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기가 쉽죠. 풍요로울 때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가도 뭔가 부족할 때는 마음이 날카로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없는 상황, 마실 것도 없는 상황, 불평과 원망 나오는 것이 정말 당연한 상황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 상황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에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오게 된 상황은 전적으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나 또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흉년과 같은 그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욥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광야든 흉년이든 너무나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얘기는 우리는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겨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고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욥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사실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광야와 같은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광야 테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야 되니까 물론 채찍을 드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또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 주셨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을 주시고 심지어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하는 나쁜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를 해 주셨습니까?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죽는 것 아니야. 너희들 사는 것을 나는 원해.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근데 이 말이 너희들 밥 먹을 필요 없어, 육신의 양식은 필요 없어,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영적인 양식만 있으면 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결국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성도는 육신의 양식을 내가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추수할 것이 적은 그런 어떤 흉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힘써서 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내가 먹고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거나 흉년의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날 때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광야를 빨리 빠져나갈까? 물론 연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를 먼저 빨리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풍년이 빨리 올까? 그것 연구하는 것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흉년의 시즌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풍년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풍년 빨리 안 오나, 광야를 어떻게 빨리 벗어나지 않나, 이것 한다고 빨리 벗어나는 것 아니고요. 코로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니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은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고 풍년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흉년의 시기에도 광야에서도 분명히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흉년에도 광야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광야에서도 감사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 잘 배웠으니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년을 보장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추수할 것이 너무나 적은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아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시기에도 공급하고 계셔요.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버텨나가는 것,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년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추수할 것이 적은 이런 시즌이라 할지라도 마치 풍년의 때와는 또 다름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시기,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갈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지켜 나아가며 주님,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그 어느 때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내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부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